가면과 본색 3장 종교의 가면 경전과 성경을 눈 아래 두고 읽으라.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종교에 많이 의지하지만 갈수록 파행적으로 가고 있는 종교인들과 종교단체들을 보면 안타깝다. 염려스러운 건 신도들의 맹신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붓다와 예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과 성경은 매우 훌륭한 책이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이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성직자와 신자들은 공부는 하지 않고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떠받들기만 한다. 경전과 성경은 머리 위에 두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 아래 두고서 읽고 공부하여 그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다. 성직자들은 경전과 성경을 장사 속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을 버리면 세상이 보인다. 사찰에 가면 일주문 양쪽에 입차물레 막존 지혜라고 쓴 주련이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원래 이 선구는 중국의 보안선사가 전등록에 기록해둔 것인데 고승들이 이 구절을 즐겨 인용했고 서산대사의 선가 기감에도 나와 있다. 깨달음의 장소인 절에 오는 사람은 아르마리와 사량 분별심을 내려놓고 각자의 본래심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붓다는 우리 몸이 오온인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버려야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왜 붓다는 수행자들에게 오온을 버리라고 했으며 특히 식을 경계했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의미한다. 이 사회에는 규범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서는 안 된다. 길에 침을 뱉지 않는다. 코로나가 만연할 때는 마스크를 쓴다 등은 사회적 규범이지 상식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상식으로 착각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상식은 막연하고 실체가 잡히지 않아서 오랫동안 우리가 마음에 가둬놓는 관념을 가리킨다. 상식을 버리지 못하면 정체되고 발전하지 못하거니와 지속되면 점점 동시대의 삶과 뒤떨어지게 된다. 말하자면 상식에 너무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다. 본디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에 끄달리면 망상이나 번뇌가 일어나서 급격하게 흔들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상식에 자신을 너무 가두지 말라는 것이다. 상식은 지혜가 쌓이는 것을 방해한다. 보편적인 생각은 가지되 상식이 무조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할 때 마스크 공장을 차리면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차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회사를 차린 바람에 오히려 포화 상태가 되어서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쌓여서 망할 지경에 놓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이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마스크 공장을 차리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바로 관념이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 감히 남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기만의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증득해야 한다. 이를 두고 나는 앞선 생각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남 따라서 사업하다가 망하는 이들이 꽤 많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격이고 서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상식에 너무 안주하면 그렇게 된다. 때문에 내가 상식을 놓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오랜 의식을 놓아라는 뜻이다. 이것은 자신을 억누르는 나쁜 기운이 되어 사람을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혜는 상식과 의식을 모두 놓아버린 뒤에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반과 함께. 도반은 같은 이념을 갖고 공부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법우를 가리킨다. 상심하는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이다. 도반은 혈육도 뛰어넘고 하나님도 신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 같은 이념을 가진 법우가 지금 당신 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어려운 수행의 길을 함께할 도반이 없다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함께 공부할 법우를 찾아라. 과거와 현재의 수행법은 다르다.
과거의 불교 수행법은 자아를 찾는 것에 무게를 두었지만 오늘날의 수행법은 자아를 기초로 하여 중득한 깨달음을 인류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로 달라져야 한다. 깊은 산속에서 참선을 통해 혼자 증득한 깨달음은 첨단 시대에는 의미가 없다. 이젠 종교도 사회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 예수도 부처도 아는 것이 힘이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듯 남들이 믿으니까 자신도 믿는 것일까?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지향점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이웃이나 주변의 권유로 종교를 믿다 보니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자신이 믿는 종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무턱대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도 성직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포교를 한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떠드는데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지나치다. 종교를 믿기 전에 먼저 그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종교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고 난 뒤 믿어도 하등 늦지 않다는 말이다. 내가 유튜브를 통해 정법을 강의하는 것도 똑같다. 나는 무조건 내 강의를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적어도 정법 공부가 어떤 것이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보다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토마토, 시금치, 오이, 가지 등 갖가지 채소들을 먹는다. 그 채소들을 먹어도 된다는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는다. 즉 그것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버섯처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다. 내장에 독을 가지고 있는 보고도 마찬가지인데 보고는 독을 제거한 뒤 먹는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의 지혜를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압니다. 이처럼 자신이 믿는 종교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남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것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 안다는 것은 근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진짜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만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일 수 있다.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권력으로 인해서 자멸하는 것도 모두 돈과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보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럼 제대로 알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한다. 종교를 믿고 싶으면 종교를 알아야 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권력을 얻고 싶으면 권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정법을 강의하는 것은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 들려주기 위함이다. 지금껏 사람들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잘 몰랐다. 모르니까 공부하라는 것이다. 무조건 믿지만 말고 차근차근 알아가는 연습을 먼저 하라는 얘기다. 정법 공부를 통해서 바른 삶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면 예수도 부처도 바르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종교의 본질을 모르고 무턱대고 믿으면 예수나 부처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무조건 숭배만 하게 된다. 또한 성직자들은 이런 심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의 본질이다. 이와 달리 우리가 예수와 부처를 바르게 알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부처와 예수를 믿기보다 그들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위해 그들을 잘 써야 한다. 믿음보다 강한 것은 세상을 믿지 말라. 믿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부처님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내가 그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부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믿음보다 강한 것은 그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믿으려고 하지 말라. 그들이 펼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평소 하는 말이 축원이다. 축원은 자신이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걸 말한다. 종교를 가진 신도들은
스님이나 목사님에게 축원을 부탁한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행위를 일삼고 나쁜 말을 하면서 성직자에게 축원을 부탁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제대로 된 축원을 원하면 먼저 행동과 말을 바르게 하라. 평소 자신의 행동과 말이 곧 축원이다. 올바른 성직자의 길. 성직자의 눈은 항상 아래에서 위를 향해 있어야 한다. 성직자가 대중을 향해 빳빳하게 머리를 쳐들고 있으면 그는 좋은 성직자가 아니다. 내공이 깊은 성직자는 항상 겸손하고 묵직하다. 그들은 힘든 사람이 찾아오면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다. 공부가 안 된 성직자일수록 덕이 없고 거만하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성직자들이 제 본분을 잃고 자꾸 정치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육신을 움직이는 주체다. 영혼은 마음 에너지로서 내 몸을 움직이는 주체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육신도 깨끗하지만 영혼이 탁한 사람은 육신의 기운도 흐리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종교로부터 힘을 얻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한 종교계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온 국민이 방역에 힘쓰고 있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었으니 원성이 자자할 만도 하다. 이쯤에서 우리는 종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로켓이 우주로 날아다니는 과학시대에 사회를 주도하고 인류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의 지식인들이 돌덩어리나 목신 그리고 신에게 무릎 꿇고 빈다는 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거듭 강조하지만 종교의 본질은 나약한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려는 것이지만 오늘날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는 종교보다는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는 종교가 필요 없는가? 아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종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종교의 핵심은 가르침에 있다. 마루종, 가르칠교, 자를 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가? 성직자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종교를 이용해 재물을 탐하고 있다. 종교로부터 힘을 얻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종교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힘들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잠시 기대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신이 힘들 때 붓다와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노력으로 극복한 것이다. 붓다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종교는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법.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그와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야 한다. 좋은 에너지란 내가 가진 좋은 마음, 내가 가진 좋은 생각, 내가 가진 좋은 기운을 의미한다. 내가 좋은 에너지를 주지 않았는데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인연에는 공짜가 없다.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한다.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나눠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그에게 30% 주면 그도 나에게 30%를 주게 된다. 주고받은 에너지가 70%가 넘으면 마침내 좋은 인연이 된다. 생로병사가 아닌 생행복사로. 붓다는 인간의 삶을 골아보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순간 생로병사가 시작된다고 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을 동물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 생존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인해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아서 빨기 시작한다. 그러나 인간은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빨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오직 먹는 것에만 삶의 목적을 둔다. 이와 달리 인간은 부모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 점점 자라면서 영혼이 성숙해 간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물질에 대한 강한 탐욕이 생기면서 맑고 깨끗했던 영혼이 점점 탁해지고
이것이 생로병사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생행복사가 되게 해야 한다. 삶 자체가 행복이며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남을 탓하지 말라.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힘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잘못 사용해서 빚어진 결과이므로 남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자신뿐임을 명심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내조하지 말라. 예전에는 아내가 남편을 내조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원래 내조는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잘 하도록 아내가 돕는다는 말이다. 이 말에는 다분히 가부장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시대에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가당치도 않은 말로써 폐기 처분해야 한다. 아내가 집에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키우는 걸 두고 내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질량이 낮은 일이므로 당연히 남편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착각하며 사는 남편들이 있다. 방바닥에 딱 들어 누워서 자기는 손발이 없는지 아내에게 물 가져와라, 라면 끓여달라 시키고 퇴근 후에는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딱 던져 놓는다. 이것은 아내를 마치 식모처럼 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절대 이런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적어도 미래의 사모님 소리를 들을 여성이 이런 일로 남편을 내조한다는 건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아내도 능력이 되면 허드렛 일을 파출부에게 맡기고 사회에 나가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다. 이것은 본인에게도 좋고 남편에게도 좋으며 나아가 가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 고학력 여성이 결혼하면 집에서 딱 들어앉아서 가사 노동만 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다. 남편 내조나 하려고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는 남편도 아내가 내조하길 바라서는 안 된다. 아내에게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남편이 내조해야 한다. 이제는 그런 시대라는 걸 남성들도 인식해야 한다. 인연을 만드는 방법. 어떤 인연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인연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부하지 말고 그냥 미소로 대하라. 내가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때 비로소 인연을 맺으면 된다. 대자연은 갖가지 인연들을 알게 모르게 섞어서 보내준다. 그 중에는 선연도 있고 악연도 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연도 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인연이라면 거리와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라. 어차피 맺어질 인연이라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사람들이 절과 교회에 가는 진짜 이유는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다. 정말로 부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신도들이 절에 가고 교회에 갈까? 경전과 성경을 보면 부처님과 예수님은 룸비니 동산과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에도 계시고 유럽과 북미, 러시아, 일본에도 계신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두 분만은 반드시 계신다. 이렇게 보면 세상 어느 곳이든지 부처님과 예수님은 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왜 사람들은 절과 교회에 못 가서 안달일까? 부처님과 예수님을 뵙기 위해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종교를 매개로 해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면 종교의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자신을 위해 책을 읽고 공부하라. 신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 신은 있지만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삶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므로 자신이 신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을 잘 운용하면 힘이 되지만 잘못 운용하면 마장이 된다. 그렇다면 신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당신 근처에 있다. 친구, 동료, 이웃이다. 모두가 신이므로 서로 존중하면 힘이 되지만 잘못하면 멀어진다. 인생의 성공 여부도 내가 신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종교의 가치관, 대개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를 우리나라 3대 종교로 알고 있다. 그만큼 믿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집단 감염으로 인해 교회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면 예매로
계속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에 어떻든 이로 인해서 원성이 자자하다. 나는 이쯤에서 종교의 가치관과 일반적인 상식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난 뒤 정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방역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성직자는 엉뚱한 논리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다.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가정에서 예배해도 충분한데 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종교의 본질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종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날 종교가 세계적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신앙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제 종교의 가치도 절대자나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오늘날의 종교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기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이제는 중세시대처럼 종교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직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종교적 상식에 매몰되어 있다. 불교는 여전히 기복신앙에 젖어서 극락정토를 말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천당과 지옥을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극락과 천국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다. 따라서 종교계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예수님에 대한 개념, 붓다에 대한 개념을 모두 버려야 한다. 신과 예수와 붓다는 신자들이 힘들 때 의지하는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종교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깨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모순이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종교는 버리고 이제는 바로 알아야 한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부처를 바르게 알아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걸 모르니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두고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사람의 육신은 눈, 귀, 코, 입, 몸, 뜻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불교에서는 안, 이, 비, 설, 신, 의 또는 육군이라고 한다. 예쁜 것, 즐거운 소리, 좋은 향기, 달콤하고 맛이 좋은 것, 몸에 쾌감이 일어나는 것, 느낌이 좋은 것 등 우리 육신은 이 6가지 즐거움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 좋은 것에는 그저 그렇고 조금 좋고 많이 좋은 것 등 단계가 있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영원하지 않으며 때가 되면 사라진다. 따라서 좋은 것들은 단지 한때의 기분일 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단지 우리가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강조하자면 우리 몸은 좋은 것에만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그것을 쫓아다녔을 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은 늙거나 줄거나 하는 고무줄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강석과도 같은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대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대우주를 운용하는 원소이며 핵심 주체이다. 우리는 각자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에너지를 저마다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삶이 힘든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공부를 해야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은 안주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 선한 이는 그 자체가 선하다. 공자는 어떤 일을 해도 한 점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을 두고 불혹이라고 했다. 본디 성품이 착한 사람은 선한 일 앞에서는 절대로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선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불혹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경계가 바로 마흔이다. 인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만나서 인연 따라 사라진다.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보다 넓은 바다를 100년 동안 떠돌다가 나무 판자 구멍 속으로 고개를 넣고 숨 쉴 확률만큼 나에게 맞는 인연을 만나기란 정말 힘들다.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을 아끼고 사랑하라. 지금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종말은 없다. 과거 일부 기독교인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면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떠올라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휴거를 주장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말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에 가라는 메시지에 기초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재림과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고 주장했다. 예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은 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관점으로 종말론을 바라본다. 이 세상을 만든 건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이 세상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지구 탄생의 비밀은 오직 대자연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풀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다고 내가 기독교와 같은 유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종교관이 있으므로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다. 다만 내가 명상수행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이 지구상의 생멸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이 만물은 대자연의 작용으로 생멸을 거듭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주장하는 인위적인 종말론은 결코 없으므로 지금껏 우리가 종교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상식과 관습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종말이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를 고통과 암흑이 사라진다는 역설로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종말은 종교적 간습의 종말이자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의미한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간섭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한 생을 누리려면 잘못된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가? 남을 위해 간음의 덕을 행할 때 나에게 지혜의 우물이 생긴다. 관음은 세상의 힘든 소리를 들어 알 수 있다. 우물의 물도 두레박이 있어야 길어 올리듯이 리더는 관음의 덕을 가져야 지혜가 깊어진다. 관음의 덕이 없고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리더는 단 1%의 지혜도 내지 못한다. 소통하면 늙지 않는다. 늙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남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다. 사람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젊어진다. 늙을수록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곁에 소통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이와 소통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실력을 갖춰야 한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인연이 다가올 리 없다. 출가와 가출. 유튜브 강의 중에 한 젊은이가 나에게 물었다. 스승님, 가출은 알겠는데 출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가는 깨달음을 위해 스님이 되고자 하는 것, 혹은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인데 자네가 그걸 왜 뜬금없이 묻는가? 요즘 스님들의 비위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시끄러워서요. 자네 정말 왜 그런지 몰라서 물어? 깨달음을 위해 출가한 스님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가출한 스님들도 있어서 그래. 자네는 출가나 가출은 하지 말어. 진정한 출가의 길은 무엇일까? 한 번쯤 수행자들에게 묻고 싶다. 욕심을 버리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중국 보타산 천보사에 가려면 108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건장한 젊은이들도 오르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한 걸음에 2계단씩 의기양양 뛰어오르다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는다. 인생도 욕심이 앞선 나머지 서둘다 보면 될 일도 잘 안 된다. 한 걸음씩 가다 보면 1080계단도 그리 어렵지 않다. 다들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늘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옛날에는 스님들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했기 때문에 중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요즘은 스님을 중이라고 부르면 예의에 어긋나고 하대하는 것 같아서 잘 쓰지 않는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스님을 중이라고 불렀다. 옛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남의 일은 현명하게 처리해주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
왜 이런 속담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을까? 이는 우리 민족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희한하게도 한국인들은 눈앞에 있는 자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는 감나라 배나라 사사건건 참견을 잘한다. 물론 남의 일을 돕거나 신경 쓰는 걸 두고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가 지나친 게 문제이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속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나쁜 뜻만은 아니다. 이 속담에는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이타심이 깃들어 있고 남을 위하는 고운 마음씨가 담겨 있다.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경향이 있어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도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애초부터 인간은 남을 돕기 위해 태어났다. 동물은 먹이 앞에서는 어미도 형제도 필요 없고 심지어 배가 고프면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도 서로 물어 죽이지만 인간은 다르다. 나보다는 남이 먼저라는 이타심은 인간이 가진 본래심의 발로이다. 우리 인류가 눈부시게 발전한 이유도 바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속엔 우리 민족의 박애정신이 담겨 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속담인가. 지금까지 승가를 거쳐서 세속에서 널리 통용되었던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속담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 정신이 정확하게 담겨 있다. 그러므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의 의미를 이제는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말의 중요성.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다. 말은 사람의 인격이고 마음이라고 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엎지른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다. 말 때문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고 말 때문에 한순간 멀어진다. 불교 경전에서 입안에 도끼가 있다 하고 새치 혓바닥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들어있다고 했다.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은 새치 혀를 두고 이런 잠언을 남기기도 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면 앵무새와 그 무엇이 다르리요. 새치의 혓바닥이 6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실로 의미심장한 비유이다. 사람들은 남들에 대해 누구누구는 나쁘다, 누구누구는 그렇다 등등 자신도 모르게 흉을 많이 본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나중에 화가 되어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대개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한다. 자신의 견해는 없고 남의 것을 빌려와서 마치 제 것인 양 앵무새처럼 내뱉는다. 그런 사람은 전혀 진실성이 없다. 생각 없이 내뱉은 약속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3번은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남에게 신뢰를 준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덕이요, 지혜이기 때문이다. 나는 청년들에게 신중하게 말하라고 강조한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지킬 수 없다 말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남을 흉보는 것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는 것이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예로 들겠다. 부처님을 욕하는 외도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외도가 부처님을 향해 흙을 뿌렸다. 그런데 강한 맞바람에 그 흙이 자신의 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깔깔 웃었다. 그때 부처님이 외도에게 말했다. 보라, 남을 비방하거나 흉보면 그 죄는 모두 자신이 되돌려 받는다. 우리는 첫째도 말조심, 둘째도 말조심, 셋째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남이 좀 밉더라도 비방하기보다 좋은 점을 말하고 실수하면 격려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더 지켜야 한다.